421장 찬송하십시다. 421장.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363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엄청나게 큰 나야가라 폭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포를 구경하러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서 한 쌍의 남녀가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동안 이 배는 점점 폭포를 향해서 아래로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 배에 탄 이 두 사람은 술에 취하고 흥에 겨워서 전혀 폭포 아래로 이 배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경 온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하니 뱃머리를 돌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사람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쾌락의 즐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탄 배는 폭포 아래로 곤두박질쳐 모두가 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삶에 취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마치 나야가라 폭포를 눈앞에 두고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율법의 기능이 마치 나야가라 폭포에서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빨리빨리 나오세요라고 그렇게 경고를 외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듯이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달으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든지 자기 상황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국 추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같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광객들이 그 배에 탄 남녀를 향하여 소리를 치고 외친다 해도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폭포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리쳐서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소리는 칠 수 있지만 그 관광객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를 알아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라고 그리고 율법이 그렇게 죄를 자각시키고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만 정작 율법은 인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상안전구조대원이 오든지 119가 오든지 그들이 와야만 이 폭포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조할 수 있고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거기에서 구원해 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구조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번제와 속죄의 제사법으로는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로서는 구약의 제사장으로서는 그건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 궁극적인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수도 없고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고 속죄의 피가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거룩함을 입은 모습이 뭡니까? 어떤 걸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거룩해요? 이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거룩이란 단어를 이야기했죠. 이 히브리 원어로는 카도시라 하는 말입니다. 카도시,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원래 여러 개 있는 중에서 따로 하나를 구별해내는 것, 따로 성별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인들은 이 거룩의 개념을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 첫째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손과 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라도 죽는다고 했어요. 손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청결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염된 것을 찝찝해서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얼룩이나 때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는 정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반드시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뜰에 있는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떠서 손발을 반드시 씻고 난 뒤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이 되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죄씻음 받은 사람만이, 정결해진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는 인생, 예수의 피로 성결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피로 재시선 받고 성결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는 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혼은 반드시 예수의 물과 피로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카도시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키두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특별히 결혼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1년 전에 그들은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이 약혼식, 이 정혼식을 키두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식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동안 신랑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뭐 해요? 자기를 단장하고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이 집을 장만해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오게 되면 혼인잔치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신부집에서 잔치도 하고 이제 신랑이 데리러 가면 신랑 집에 가서 혼인 잔치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이 약혼녀는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까지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키두신이다, 구별된 여인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한 남자의 구별된 아내로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와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 즉 나를 데리고 혼인잔치를 갈 거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주님은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혼한 사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엉뚱한 데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땀 남자한테 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 팔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키두신인 게 키두신. 구별된 예수의 신부라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과 기름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내세관이 다른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현실의 것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내세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네 말한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아, 저들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구나. 저들은 사람을 보는 인생관이 다르구나. 저들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처럼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사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의 사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구속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